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이 우리나라 속담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여기에 내포된 의미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 속담을 통해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한 그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없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한 그 판단이 확실해 보이더라도 항상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기독교 차원으로 한 발짝 더 가고 싶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 완벽한 자기의 판단에 따라 걸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속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국과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 왕국입니다. 이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국은 남쪽을 중심으로 헤브론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왕국은 북쪽을 중심으로 마하나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두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함께 통치한다고 보셔도 무방한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국가를 이루어가는 모습과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국가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울의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사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또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온 세월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고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야만족에게 죽게 된 것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한 마찬가지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의 평생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평생 괴롭게 한 원흉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젊은 날에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그 왕이 되지 못한 모든 이유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쁘기도 한 그런 애매한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된 다음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소원하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고 얼마나 자신이 기다리던 정말 순간이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왕권을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제가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얼마든지 스스로의 판단으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다 족속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고 지지해줄 그룹이 유다 족속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성읍이 바로 헤브론 성읍인데, 이 성읍은 갈렙이 얻은 이후에 유다가 차지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 30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승리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결국 그 전리품들을 헤브론으로 보내주는 그 모든 행보가 나중에 내가 왕이 되려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헤브론 성읍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리품을 보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보냈던 것이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옳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왕이 되려면 지지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지켜줄 성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의 그 성읍에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정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이 반드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장면에서도 다윗이 왜 타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모든 병사들이 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이 굉장히 타락을 했고 이미 그 순간부터 밧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모습을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 반드시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나가게 되면 언제라도 사울이 그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성읍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 사람으로서 지금 언제라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싸움에서 사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이 죽게 된다면 언제라도 내가 그 성읍을 차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 헤브론 거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회 아닙니까? 기다려온 순간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다 준비해 놨잖아요. 유다 족속의 마음도 얻어놨고 헤브론 성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완벽한 순간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제가 유다 어느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어느 성읍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읍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인 면모가 있죠. 그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읽어본 거 보시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자기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추종자들입니다. 암몬 족속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했고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 눈을 빼서 우리에게 준다면 내가 너희를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모욕했던 그게 바로 암몬 족속이고 그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사울이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암몬 족속을 무찔러 주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린다면 다윗이 훨씬 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국제 정세를 이해한 상황에서 다윗이 국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지금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죽게 되면 언제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적통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차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이 죽으면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가장 완벽한 때예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헤브론 성에 가서 유다 족속에게 주었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그 왕이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왕권을 이루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왕국을 세웠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달랐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결코 다윗과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브넬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다윗이 자신을 받아줄까? 또한 어쩌면 사울과 함께 누렸던 그 권력을 놓지 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가 딱 보니까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얘를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집안과 그 세력을 규합하면 여전히 사울이 죽었지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제로 시행하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집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룹니다. 나름의 유다를 제외한. 완벽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보셋도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왕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렇죠? 요나단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나단도 죽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아브넬이 자기에게 왕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죠. 바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브넬은 결국 전세가 밀리게 되면서 다윗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과는 다르게 다윗이 자신을 받아줘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은 받아줬지만 요압은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압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과 이 아브넬이 결국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용서하지만 요압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아브넬이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다윗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에 따라 그는 다윗과 한 배를 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다윗이 너를 품으려고 할 것이다. 너와 같이 똑똑하고 사울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사람에게 왜 좋은 자리를 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너를 좋은 자리로 인도할 거라고 해서 아마 아브넬이 태평성대를 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보셋도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되지만 2년 동안 왕이 될 뿐이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브넬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2명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벽한 판단은 결코 완벽하지 못했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시죠. 수많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는 그 계획들을 완벽하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할 것도 없이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나? 이 정도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완벽할 거라고 믿고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였고 헤브론에 입성해서 유다 족속들과 함께 기다려온 왕권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 완벽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의 결정은 완전 달랐습니다. 결과가.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스로가 판단할 때 헤브론에 가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헤브론에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다윗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완벽하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믿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돌다리 하나도 완벽한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 돌다리 하나도 완벽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얼마나 쉽게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